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연초가 됐는데도요,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특별히 뉴스를 이렇게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정말 세상이 참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제도 흔들리고 또 정치도 흔들리고. 우리 미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참 지난 주간에는 미네어폴리스에서 IC 단속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온 지금 미국에 정말 들불처럼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전합니다. 국제관계는 어때요? 국제관계도 흔들립니다. 지금 이란을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젊은이들, 여성들, 이란 같은 데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아주 그냥 난립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남미에는, 베네수엘라에는 대통령 내외가 어쨌든 그 마약이라는 것에 범죄에 휘말렸는지 미국으로부터 잡혀와 있습니다. 뉴욕에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흔들립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삶에 겪는 또 사귐 있는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신앙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집으로 내가 돌아가는 길에는 다시 내 삶의 현실의 무게가 내 어깨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도대체 내가 붙들 만한 게 뭔가? 뭘 붙들어야 하나?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도 되는 것이 있기는 한가? 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요, 흔들리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정말 고립무원같이 서 있는 비바람, 정말 차가운 눈비를 홀로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서 있는 우리들한테 정말 열리는 하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국제관계가, 신앙이, 또 사람 사이 관계 흔들릴 때 네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의 홍수 속에 삽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부터 우리가 생각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침상에 들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연구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를 할까? 여러분,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사람이요,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눈 뜨고 활동할 때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대요.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생각에, 내 생각하는 것의 95%가요,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래요.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고,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자, 결국 인생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성패가 달린 가장 중요한 장소를 지목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함께 주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네 마음속을 지키게 해라. 그것을 네 마음속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머무는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대요. 솔로몬은 단순히 들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한테 들어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주의하고 pay attention,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to keep them in your sight,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보관해라. within your heart, 마음 깊은 곳에 네 마음을 보관해라. 구약의 신학학자인 데릭 키드나라는 분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그런 습득이 아니라 온 감각을 동원해서 마음이라는 요새의 말씀을 가두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켜질 때 그 마음은 비로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품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는 나의 생각이 교정되게 됩니다. 코렉션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각을 교정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 24절, 25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삐뚤어지면 내 말이 삐뚤어져요. 내 눈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삐뚤어지면. 히브리 말로 이 삐뚤어지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궤도로 되돌려 놓는, 표현하자면 영적인 자이로스코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나 주변은 끊임없이 나를 번잡하게 하고 흔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자이로스코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곧장 올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다음은 생명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하는 두 번째가 믿음 다음에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증명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마음에서 시작된 말씀의 생각이 믿음의 눈을 거쳐서 결국은 생명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본문의 생명은 그 생명은요, 단순히 내가 숨을 쉬는 상태가 아니라 치유하고 살려내는 활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생각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 행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내 마음의 요새를 어떻게 사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오염된 소리에서 말씀의 소식으로 바꿔야겠죠. 우리의 매일 아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제일 먼저 했는가,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먼저는 뭔가. 대부분 안 봐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잡을 확률이 높아요. 스마트폰. 밤사이에 일어난 자극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 일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또 보게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그냥 오는 거죠. 쏟아지는 거죠. 말씀이 들어올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비교가 먼저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소리 중에 말씀의 소리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말씀의 소리는. 그러다 보면 결정을 내가 해야 할 때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형편과 상황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아니라 결정할 때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게 돼요. 내 입맛에 맞게. 그래서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떤 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지.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안 한다, 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아주 대표적인 책 빵세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대요. 여러분의 하루의 아침, 하루의 첫 시작의 첫 생각을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뉴스에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에 내주지 말아야 해요.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는 매일의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1차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감정의 소리가 아닌 진리의 소리를 선택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원망 섞인 생각, 낙심드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죠. 왜 또 상황은 이럴까?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나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또 딴 데 가서는 또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에 생각을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때마다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축 처지죠. 축 처집니다. 낙심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어두운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그때 제가 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의 소리 지르기입니다. 생각의 소리 지르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속으로 선포합니다. 아니라고.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계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생각의 소리 지르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을 곧게 살펴보는 행위라고 적용해 봤어요. 눈을 곧게 살펴보는 행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사실이면 우리는 다 점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뚤어진 길을 걸어간다면 행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항상 고든 길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굽이길도 있고 정말 뺑뺑 그 자리에서 도는 길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뚤어진 길에서 우리가 돌아오려면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저에게 실수를 한 분이 그렇게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들을 때 그냥 다 녹아지더라고요. 당신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냐고 물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어느 집사님이 일터에서 동료하고 큰 갈등을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갈등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에서 미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막 그냥 복수심이라는 이 대가품이라는 정말 생명과는 정반대되는 그 독이 막 솟아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단순히 숨쉬고 심장 뛰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경적 의미의 생명은 살려내는 에너지예요. 살려내는 에너지. 미움과 복수심은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틀림없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미움은요, 사망의 독이지만은 말씀이 다스리는 내 생각은 나를 샬롬케 해요. 나를 평안케 하고 상대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품어내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독을 품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근데 생명을 품으면 내가 먼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집사님이 보복 대신 이분이 살려니까요, 기도를 선택을 했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총을 사는 가게까지 갔대요. 총 사려. 여러분도 총 사보셨어요? 총 사지 마세요. 예. 총 사려고 가게까지 갔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선택하죠. 기도를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에는 지옥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하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살려내는 힘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영적인 활력이에요. 생명은 그래서 말씀이 통치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상태가 말씀의 통치 상태예요. 그러니까 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상태가 말씀의 통치입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동료한테,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이분은 보복하는 대신에 그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뭐라고 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의 실천인 줄로 믿어요. 27절 말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삶으로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이 6만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삶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입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눈 이야기에서 나오고요. 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어느 곳에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불안해 본 적 있죠? 마음이 사람마다 좀 틀려.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막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마음이 불안하면 막 성질 팍 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지만요, 마음이 불안하면 일단 사람은 말이 거칠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데도 언쟁반에 옥구슬을 굴러가는 사람 없어요. 내 생각이 세상에 묶이게 되면요, 내 시선은 흔들려요. 내 삶의 방향이 발걸음이 흐려지면요, 걸음이 불안하다니까요. 걸음이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지켜라. 눈을 바로 둬라. 귀를 평탄케 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거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거룩이 아니래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큰 결단보다는 매일매일의 내 생각 관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매일매일 내가 6만 가지의 생각을 이상하고 사는데 그 관리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죠. 요즘 내 입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 여러분, 내 눈은 요즘 무엇을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나? 내 발은 지난 한 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볼 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은 내 마음에서 온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올 한 해 귀하게 한번 여겨보세요. 말씀은요, 여러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차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차를 처음 샀어요. 한국에서는 제 차가 없었어요. 미국에 와서 차를 처음 샀는데 제가 그때 맨하탄 공부하면서 살 때인데 제가요 6개월간을 집에서 제가 16층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아파트 렌트비 값이니까. 그래서 스트릿 파킹을 해야 돼요. 맨하탄 스트릿 파킹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이드 파킹, 그러니까 스트릿으로 더블 주차도 허락하는데. 그러니까 맨하탄의 차는 앞뒤 범퍼는 내 범퍼가 아니에요. 택시도 내리면서 쿡 받고. 그러니까 차를 사는데 불안해가지고 수시로 나갔다 오는 거 나갔다. 내 차 잘 있나? 귀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올 한 해 말씀을 정말 제일 귀하게 한번 여겨보세요. 마음 안에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등에 그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빛이 되게 하셔서 결코 실족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삐뚤어진 생각, 말들을 단호하게 또 거부해 보세요. 살려내는 말을 하세요. 저 인간 머저리 같아. 그러면 머저리 아닌 사람도 머저리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핸섬하시네요. 예쁘시네요. 돈 안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요. 아이고 냄새나. 왜 와. 저랑 운동하는 우리 교회 근처에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을 많으시는데요. 이제 운동하면 땀 흘리니까 샤워를 하죠. 그 어느 날부턴가 샤워 끝나고 막 칙칙칙칙 뿌려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뭘 뿌리십니까? 했더니 몰라 뿌리래. 뭔데요? 손주들이 냄새난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